변화무쌍한 세상을 사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게 해주시고 오늘도 연휴를 기로하고 이 아침 피곤한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이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며 주께서 강한 팔로 우리의 바약한 의지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어찌 사흘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복잡하고 고난하고 고단하고 피곤한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저 높은 하늘나라를 관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소망을 씌어싸우니 이제 우리의 생이 다한 그날 아침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이 첫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치며 찬송하며 그렇게 신령한 기쁨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추수하는 기쁨보다 주를 찬송하는 기쁨이 더 크며 내 물질이 내 소득이 많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쁨이 더 큰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명예와 칭찬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행복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쇠하고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며 또 주님과 만날 그 시간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종말적임을 알게 하셔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실히 준비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오늘 서둘러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 가야 할 길을 가고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게 들끓어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온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를 배우며 주를 찬송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사 항상 가까이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1시간 나의 단잠을 깨우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성지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1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되 이 1시간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신령한 기도의 응답과 하늘의 신령한 역사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나타나고 응답되어져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신령한 찬송과 신령한 간증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 오늘은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라며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식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집을 지으니 아니하였을까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겠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더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이 진실한 마음으로 섬겼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주신 말씀 속에는 계속 우리가 공부합니다만 참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 사랑을 바로 표현하는 것인가, 이 사랑에 대한 생각 혹은 사랑에 대한 말, 사랑에 대한 행위,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14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거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깊은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폐를 끼치지 않았고, 또 손해를 보면 내가 손해볼지언정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주고 의를 주고 명예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떤 낭만적인 두 단어와 에로스적인 의미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저급한 그런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말 그대로 아가페적인 사랑.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에는 수고와 기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맞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건 이거는 노예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당부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을 억지로 생각하지 마라. 죽지 못해 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노예다. 물론 1년 12달 시급벙긋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또 나로 하여금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마음이 유쾌해지고 시원해질 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나로 인하여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라. 늘 이렇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것이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심이요, 또한 나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욕을 먹고 오해를 받더라도 상대방의 손해를 안 끼치고 해를 끼치지 않고, 설령 내가 손해볼지언정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등신 같은 거 이렇게 욕을 할지라도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주고 명예를 높여주고 그에게 의를 주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자세요. 또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만 갖고 살면 여러분 세상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꼭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의무와 책임은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달라고 하니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열림이 더해갈수록 이런 심령의 상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쭉 나가다가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 부탁하면 오리를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길을 제대로 못 찾을 것 같아. 다시 심리를 가주는 이 배려의 마음. 누가 볼 때 저 등신 저 바보라고 하지.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보면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이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때문에 상대방의 명예가, 나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명예가 실현이 없도록, 또 나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마음,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해 보세요. 아니, 술 한 잔만 먹어도 어떻습니까?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의 생각이 다 얼얼해지잖아요. 하찮은 알코올 몇 잔이 들어가도 우리의 몸이 걸어앉힌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성숙함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참 말 많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 괜찮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하는 사람의 모습은 잘 참는 거예요.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애들은 못 참잖아요. 어른은 잘 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가끔 어떨 때 보면 아이를 뒤에 업고 가는데 이놈이 문에서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지 엄마 등어리를 막 주먹으로 때리는 거야. 나도 막 때리지만 그래도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걸 안고 나도 끌고 가잖아요. 그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주변 사람이 하는지 참 무지하고 속상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도 그거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잘 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아니요 너희니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부분과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문제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전문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 주느냐, 다 받느냐지 얼마를 주고 내가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흥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흥정하는 것은 뭐예요? 장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너는 나한테 뭐 줄래? 이거는 장사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니라. 이 주신 말씀의 본문 배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잘못된 입방아를 많이 치 입소문을 많이 냈죠. 그래서 말하기를 바울이 돈을 탐한다. 물질을 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이야. 그들이 준 것이지 뭐 바울이 뺏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을 위해서 전도비를 얼마를 좀 주긴 준 것 같은데 주고 나서 하는 말이 저 바울은 돈 주는 거 그거 참 되게 좋아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신방 갔더니 그 집에서 목사님 책 사보시든지 어디 필요한 데 쓰세요 이렇게 봉투를 줄 때 참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왔는데 나중에 뭐라고 소문이 도는 가 하면 저 목사님은 돈만 받죠.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사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처음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자기의 학문과 철학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낙심했을 때 그는 자비량으로 돈 벌어가면서 이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제 교회 일이 바빠지고 성도 돌보는 일이 바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간부터는 천막 치는 이 세상 돈벌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역시 사도 바울도 먹어야 하고 써야 할 이런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그 헌금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이 전도비를 내지 않던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제 선교비를 내게 되었고 그리고 내면서 주고받는 일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전에는 안 내다가 오늘 이렇게 돈을 내게 되니까 또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전에는 일하던 사람이 오늘 일을 안 하니까 또 일 안 하고 이 전도만 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필요한 데 쓰십시오. 이게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바울을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난거리가 생겼죠. 아니 전에는 말이야 자기가 돈 벌어갖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더만 요새는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돈만 받고 돈만 밝힌다고 물질만 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주 한 수 높여서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아 재물이 아니다. 너희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전체를 원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을 원하고 너희 전체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그 돈 몇 푼 받는 거, 돈 몇 푼 주는 거 그거 바라는 것이 아니다. 참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생각하면 치사하고 참 뭐 세상 쪽으로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기 변명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부분에서 가장 작은 것이 물질입니다. 자, 생명하고
돈 바꿀 사람 없죠. 명예하고 돈 바꾸는 사람 꼭 등신 같은 인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돈을 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또 돈하고 자기의 어떤 그 육체의 한 부분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새 뭐 장기 매매 이런 참 좋지 못한 말도 많이 듣습니다만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또 하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돈을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하고 돈을 바꿀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질에 마음이 담기고 인격이 담기고 명예가 담기고 정성이 담겼을 때에 이것이 물질이고 이것이 공개하는 사람의 정성이고 이것이 사랑이지. 정성 없는 물질처럼 의미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물로 말하자면 물질만 가는 것은 그런 선물은 뭐예요? 뇌물이죠. 어떨 때 이것은 모욕이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의 수욕이에요. 수치입니다. 욕을 주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손수건 한 장을 받아도 가슴이 저에게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이 있고 호화로운 선물을 받아도 화딱지가 나는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선물에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만나면 아주 내 마음이 탁 섞어지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 나도 좋고 그 선생님도 좋아. 제 3자가 볼 때는 참 인사하는구나 다 알아. 그 다음에 내가 꼴보기 싫은 저 교련 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 선생님 앞에서 잘못 걸렸다. 인사 안 할 수 없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갑니다. 갈 때 보세요. 제 3자가 볼 때 다소 무엇이 공격하며 하는 인사나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서 하는 인사나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여러분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이 정서가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인사하면 첫째 하늘내가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건성으로 하면 내가 알아. 그 다음에 상대방도 알아요. 참 무서운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밤에 하는 말 쥐가 듣고 낮에 하는 말 새가 된다고 했겠어요. 참 자몽 같은 소중한 속담이잖아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니 내 입의 모든 말을 익히 하신 바 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사람도 다 압니다. 손수건 한 장을 받아도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한 사람 화로운 그런 어떤 선물 받아도 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가고 마음을 받고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가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서 오고 갈 때 그게 사랑이지 선물하는 것에 마음이 없어요. 정성이 없어요. 주는 사람도 어느 부분 받는 사람도 뭐 그저 받았나 말았나 그 사람 뭐 아이고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 여러분 특별히 요새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면서 뭐 용돈이나 드리고 효도 관광 보내드리고 맛있는 음식 대접한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모든 것에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오늘 말씀에 너희 자신이다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부분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문제는 마음이요 그리고 인격이요 정성이요
내가 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요 너희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코 묻은 돈 좋아해서 11조 하라 뭐 하라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신앙 고백이 담겨있지 않으면 수억 원을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 들면 안 하는 게 100번 좋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동전 한 입을 드릴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한 가난한 여인이 그 랩돈 2푼을 헌금함에 넣고 어떤 부자가 많은 헌금을 넣었을 때 주님이 누구를 칭찬합니까? 그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면서 저 여인의 천문화를 했어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춘천에 있을 때 그 막국수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루에 세상에 막국수 한 그릇 두 그릇 팔아서 어떻게 살겠어요?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 사람이 힘들대. 그게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힘들지요. 힘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눈물 나는 일, 가슴 아픈 일, 괴로운 일이 있는 것은 당신 오늘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한 것이다. 엎드려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가 남든지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내 아들, 내 딸들에게 먹이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니까 좋은 재료, 얼마 남느냐 이거 생각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입소문을 통해서 사람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토종 닭을 양념을 해서 숯불에 구워서 팔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시작해요.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번 휴가 때 그 강원도 가다가 그쪽으로 들려봤어요. 근데 저녁에 이명박 대통령 내일께서 왔다가 그 사인이 그 집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믿음과 정성과 사랑이 담겨있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꼿꼿한 자세에서 당신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 절대 안 달라져. 절대. 내가 달라져. 내가. 그럴 때 상대방이 내가 180도 달라져야 상대방이 겨우 90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런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오늘 주신 말씀 모든 일에 너희 자신이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철없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비난의 소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언제 바울이 돈을 탐했고 언제 바울이 저들을 위해 어떤 것을 얻기를 바랬습니까? 저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리석은 자가 되기까지 저들을 사랑했건만 고작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부족한 소리를 들을 때 바울은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한번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모든 일에 너희 자신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 애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권면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영부영 거칠대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성 없이 해도 한평생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열정을 담아서 성실성의를 담아서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임하게 하사 첫째 그 일에 임하는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와 믿음과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이 밝아지고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신령한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임을 동원합니다. 귀한 예물의 오른손은 저 하나님 복을 빌어주시고 만족해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이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로 인하여 복된 역사가 더하여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집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모여짐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